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병든 자에게, 큰 문제가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사로가 있고 그의 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의 사는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인생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으로 어둡고 병들고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육체의 질병을 안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고 구원자로 오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가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소리를 주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그 기도 응답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요청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질병을 돌아봐 주십시오. 주의 능력과 은혜 아니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을, 이 교회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주 앞에 요청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과 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예배드리고 있으며, 주의 사랑의 근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여기까지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질병도, 내 어떤 문제도, 내 어떤 아픔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으며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8장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적신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고 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주님이 병든 자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아픈 사람 싫어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낙오하고 실직된 사람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는 정도 아니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세요.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신방을 가셨던 가정이에요. 그걸 자주 친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을 안 믿고 주님을 거부하고 예배도 좀 안 드리고 기도도 좀 안 하고 하면 병들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고민, 딜레마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쓰임받고 헌신하고 하는 그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죠? 주님이 어떤 질병도 고칠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질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하, 이 놀라운 사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저주해서 싫어서 병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이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또 우리에게 딜레마가 또 빠졌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늦장을 부리십니다. 모든 거 다 제껴놓고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주여 안수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이 대기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더 지체하고 이틀 더 지체하고 늦게 가시는 거, 이럴 수 있나요? 예, 이럴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전체의 선한 역사를, 지금 섭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미워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병겨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신 듯한 예수님. 왜냐하면 주님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로를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주님이 방문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침침합니다. 암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슬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눈물이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 삐졌어요. 보통 삐진 게 아니에요. 왜? 빨리 안 오시니까, 늦게 오시니까 막 삐져갖고 예수님께 막 대들어요. 마르다도 대들고 마리아도 대들고. 우리랑 비슷하지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32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다음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요? 왜요?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주님 사랑했잖아요. 왜 이제 왔어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절망이에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르면 그 기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주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지금 어떤 더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늦게 온 거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늦게 온 건 사실이지만 그건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 믿어라. 내가 과거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역사 못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지금 주께서 일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너무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해요. 지금을. 과거에 묻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 그런데 이 마르다가 아멘을 못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변명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을 오늘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마르다는 계속해서 아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나이다, 아나이라고 일관성 있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안다고 말하지 않고 믿느냐를 계속해서 말하고요.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예 주여 알지요. 뭘 알아요?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거 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날 거 다 알지요. 다 알지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도 좋고 미래의 신앙도 좋지만 지금 현재의 신앙, 내가 여기 왔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말고, 과거 속에 은혜를 받은 거 말고,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거, 예 천국 갈 거 다 알지요. 그거 말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에는 말이에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비오스, 두 번째는 조에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생명의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육신적인 죽음을 쓸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을 쓸 때는 여러분 조에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나는 생명이다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영원하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니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활하거나 무슨 살아나거나 죽음을 이겼거나 이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명이 있죠. 그 첫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시 죽었지요. 물론 영혼은 또 주님과 함께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끝났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절망,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은 주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망가지면 다 망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건강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전부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건강 망가지면 건강만 망가진 거지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물질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다 잃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물질만 잃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말이죠, 진짜 신앙은 예배할 정도, 기도할 정도, 찬양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은 어떤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죽음의 공포가 와도 그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요. 믿습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주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생명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지요.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면 영생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음도 이기는 것이 신앙인데, 죽음 앞에서도, 장래 앞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돌 옮길 줄 아시고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요, 나사로 살릴 줄로 믿는데, 그런데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돌을
옮기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갈등이 온 거예요. 예수님, 이미 죽었어요. 몰라요, 주님? 냄새나는 거 냄새 안 나세요? 벌써요,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4일. 절망이에요, 예수님. 끝났어요. 뭘 돌을 옮깁니까? 살았을 때 돌을 옮겨야지요. 아니라는 거야. 내 생각엔 살았을 땐 돌을 옮길 필요도 없지요. 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안 돼요, 끝났어요, 절망해요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돌 옮겨놔봐, 내가 일할 거야. 너의 돌이 도대체 뭐야? 그거 좀 옮겨놔봐. 이거 안 돼요. 그거 옮기라고.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그거. 나의 옮길 돌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목장에서 좀 나눠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옮겨야 될 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거 좀 내려놔야 주께서 일하실 텐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40절 말씀인가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네 경험과 네 고집과 네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것 좀 내려놓고 너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내 말이 너희 말에 들리면, 그 말을 믿으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마르다가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옮기기 시작해요. 41절 말씀, 드디어 마르다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냄새 난다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말했던 이 마르다가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면서 주의 돌을, 정말 안 되는 돌을 좀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 멋지지 않아요? 내 고집 있어도 예 알겠어요 주님, 믿음은 영광을 보겠다고, 예 알겠어요, 돌을 옮기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할 거면 예수를 왜 믿어요? 나를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성경엔 다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딱 지났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먹는데 쓴물을 먹었어. 많이 병들어서 막 난리를 치고, 모세 이럴 수 있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모세가 주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나뭇가지 쓴물 던지면 이게 뭐 변합니까?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돌 옮기는 것, 내게는 무엇인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째 날 되어지면 7바퀴, 7째 날 되어지면 7바퀴 돌아. 총 몇 바퀴 돌았어요? 이게 안 보여요? 총 몇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도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돌문을 옮길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아니, 이 고기 잡는 선수가 말이죠, 어떻게 이상하다. 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계획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주님이 아침에 오더니,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그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돌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근데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돌 좀 옮겨봐. 안 돼요.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삐졌어요. 나 정말 화났어요. 나 후회스러워요. 라고 하지 않고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서 사람들과 함께 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돌문 열린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이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리 지금 나사로가 살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주여 내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내가 믿고 주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고 안 줄 줄 알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어떤 걸 주세요? 모든 것.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세요? 좋은 것. 예,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모든 것 주시고 그 중에서 골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안 믿으면 이런 선포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이 큰 소리로 하셨네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것 내게 주셨으니 이 내게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죠? 땅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죠?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놀라운 주님이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잘 부족해요. 연약해요. 정말 너무너무 능력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놀라운 주님이,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권세 계신 그 놀라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리고성 얘기했지요?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선포와 이 고백 말이지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정말 빛이,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 권세가 있어. 주께서 풍천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모든 일월성신 모든 걸 다 만드시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갈까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크게 쓰임 받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이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복이 좋았더라. 마지막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불문이 열렸어요. 죽은 시체가 이제 온몸에 배로 쌓였어.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쌓였으니까 전체가 다 하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사람이 나사로를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랬더니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여러분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살게 하실 수 있고 나오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풀어 다니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백성이 이게 배로 동인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답답하고 힘들고 새가족들, 아픈 분들, 외롭고 괴롭고 힘든 분들.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베풀 때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가 힘을 얻는 역사, 쓰임받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도 문제도 질병도 아니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치워야 될 돌은 무엇인지, 내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안 돼요, 끝났어요, 난 절망이에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절망이지 주님이 끝났다고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기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이 찬송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샀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다니. 근데 이런 아픔이 제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난 그럴 때마다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찬송에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두 번 부르려고 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이 사건, 그러나 내가 언제나 내가 주 뜻 안에 있음을 내가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붙세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앉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닥쳐질 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오른손 불붙이고 이 믿음도 드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말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내 신생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으세라. 이 믿음으로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마음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진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삐지고 후회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 말고 주님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정말 믿겠냐?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냐? 나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해. 나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해. 돌 좀 쳐줄래? 내가 일할 테니까. 근데 우리는 돌을 안 쳐요.
이 돌 치우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 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너 깊은 데 가서 좀 그물 좀 내리지 않을래? 주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보기에 절망이지만 주님 보기에는 절망이 아닌데 이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내려놓고 주님 하실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 부활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간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알아 충만케 해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마음에도 주의 날 힘이 인도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믿음도 굳세라. 오른손 가슴에만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 기도를 받고 응답하노라.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질병아 고침받을 지어다.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하실 일들, 역사, 영광, 찬양,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옮겨야 될 돌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여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놀라운 사실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여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정말 마음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건강과 생애 연장 속에 충정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